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하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이분은 선지자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 안에 있는 재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했던 바알을 섬겼던 450명을 칼로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가 하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 끝에서 구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큰 비가 몰려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큰 비가 몰려옵니다. 아합은 큰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차를 타고 이제 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요 뛰어가는데 마차를 탄 아합보다도 더 앞서서 달려갑니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고 마차보다도 더 달렸던 엘리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본다면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아합은 그 엘리야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을까?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신뢰했던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신이구나. 아마 아합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다릅니다.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똑똑하잖아요. 이세벨은 이 사람은 귀신의 우두머리 있고 이 사람은 사탄의 우두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이세벨.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칼에 죽은 걸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도 그 강팍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오늘 이세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얼마나 이세벨이 악독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쯤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선지자였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선지자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존경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고 그가 왕비라고 그럴지라도 함부로 엘리야를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세벨은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 말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남유다까지 내려갑니다. 남유다에서도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광야길로 또 한 하루를 더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세벨로부터 멀어질 만큼 멀어져 버립니다.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굣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다 하고 갑자기 엘리야가 광야길로 들어가서 그 노뎀나무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오. 나는 내 조상들의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갑자기 너무나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원래 하늘로부터 불이 내릴 때 얼마나 담대하게 여러분 싸웠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7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으며 그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엘리야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믿음이 충만했다는 게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적은 없는 겁니까? 매월 12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안 해야지. 흔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야 되는데 점점 12월 달이 되면 그 은혜를 망각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꼭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접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더라는 거예요. 매우 지쳤어요. 왜 그렇게 지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을 하나님께 은혜를 누립니다.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을 때 까마귀가 와서 고기와 떡을 실어 달라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들이 공개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450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에도 그가 얼마나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다 이룬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하였다. 라고 엘리야는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요 뭔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단 마귀는 틈을 찾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오늘 엘리야가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고 있고 그 틈을 탁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대단히 지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450년과 이럴 때 450으로 싸웠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집중했겠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요 확 풀어진 거 아닙니까? 또 문제가 더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아,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믿었던 그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누구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엘리야는요 좌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했나? 내가 지금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엘리야가 좌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심히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됩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면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피곤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토요일날은요 여러분 잠도 일찍 주무셔야 되고요. 좀 토요일날은 힘든 일도 삼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쉼을 얻어야만이 다음날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엘리야는 자기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엘리야 앞에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좌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사역하는데 허무함이 막 찾아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만 현실의 문제 가운데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았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가 노담네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떡을 준비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떡이 있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또 자요. 여러분 잠도 자면 도움이 됩니다. 잠을 푹 자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도 회복이 더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인도합니다. 40일 동안을 호렙산까지 이동을 해요. 날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주님과 40일 동안 느리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느리하지만 그럴 때는요 빠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빨리빨리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도 느리게 엘리야를 인도해요. 그리고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엘리야는 조금씩 회복이 돼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들어가서 그 동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엘리야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네요. 엘리야는 뭐 특별히 다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했던 그 엘리야도 그 마음이 힘들으니까요.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요. 그렇게 지칠 때도 있고 그렇게 허무하게 자기 사역을 생각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우리도 여러분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또 많이 좌절하지 않아요? 또 많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두려워할 때도 많은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셔요. 쉬어라. 푹 쉬어라. 여러분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먹으며 잠을 푹 자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도 늘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나고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저와 같은 목사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랑 다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같은 분들도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분들도 고난 가운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어려우면 이렇게 힘들기 마련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힘든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옛날만 못해 믿음이 마음이 힘든 분 안 계십니까?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육신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실 곳이 있어요. 어디 가셔야 돼요? 노뎀나무 아래로 가셔야 돼요. 노뎀나무 아래에 가셔서 편히 쉴 분들은 좀 쉬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노뎀나무 아래만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이제 호렙산까지 가야 됩니다. 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9절입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엘리야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요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말을 합니다. 10절 같이 할게요. 10절입니다. 10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뭐라고? 오직 누구만 남아? 나만 남았다. 이세벨이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이 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누구 하나 돌아온 사람이 하나가 없는 이 현실. 하나님 왜 나만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너무나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엘리야와 같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합왕은 살벌합니다. 아니 그 안에 이세벨이 더 살벌합니다. 그 선지자를 죽였듯이 본인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죽이려 그들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쳤고 나는 무섭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산에 서라. 자, 호렙산에 엘리야가 이렇게 섰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때 여호와의 큰 바람이 붑니다. 바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 바람으로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을 불어버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르르르르르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산들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저 아합과 이세벨을 지진으로 멸망시키는가 보구나.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이 임합니다. 불이 막 하늘에서 임하여서요. 역시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불이 임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뭔가 우상들을 태워버리는구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절 자 시작. 저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와!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람, 성령의 바람, 진동, 지진, 불,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뒤에 뭐가 들리더라? 세미한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가 바랬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오.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상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더라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었다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갈까? 만들어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 우리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회복이 되고 사명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근데 그 기적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아니에요. 자, 사사시대 보시죠. 사사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합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사무엘도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엎어버리고 영적 부흥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영적 대부흥에 쓰임받게 된 사람 사무엘,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그런 부흥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가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기적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낸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력한 주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그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도 지치고 두렵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습니다만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사도 바울 자기 혼자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아덴 땅에서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사울은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이 배에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에도 담대히 외쳤어요. 그런 이유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도 마지막 그가 90 넘은 나이에 밤모섬에 유배를 냅니다. 깜깜하고 이제는 나올 수 없는 그 밤모섬.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셔요. 그렇게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어놨죠.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입니까?
믿음의 핵심이 기적이라면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핵심이 기적이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참으로 애씁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새벽마다 구하고요. 기도회 때마다 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 잘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군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조금씩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저는 그때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좀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저를 부를 때에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었어요. 가장 싫었어요. 목회자가 되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시골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 살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싫었어요. 누가 저보고 목사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되게 나빴어요. 내가 할 것이 없어서 목사를 하고 앉았냐.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훈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봤던 것들, 별로 안 좋게 봤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을 박해했던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합니까? 1년 동안 봉사했더니 이제 봉사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쉬었는데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본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18절,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거늘. 엘리야의 시각이 그래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니다. 몇 명 있다? 한 명 더 있다? 아니에요. 10명이 더 있다? 100명이 더 있다? 아니에요. 무려 몇 명이 더 있다? 7,000명이 더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이 더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됩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회복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떡도 드시고 물도 주시고 잠도 자게 하십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뒤에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둬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너를 우리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시기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너 걸어라 너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탈진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 고난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길 힘들고 고난의 인생길 어려운 인생길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새벽 음성이 들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벽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너를 지나도 내가 함께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sm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려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안 계셨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였듯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은혜가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새 힘을 낼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눈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무릎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목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까이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고백하였고 하나님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올로 선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 예물과 주일마다 주일 주정 헌금과 1,000번째 예물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기름진 만나를 더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자, 오늘은 11일 마지막 주고 그냥 달력을 한 달 남겨놨습니다. 오늘은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은 12월 4일부터 4, 5, 6, 3일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전 4주간을 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2월 22일까지 각 여전도회 남성교 권사회는 정기총회를 열어서 2026년을 섬길 임원진들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자세로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교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복자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는가요? 네,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정착 잘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복자 우리 성도님을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늦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중 전자가 먼저 될 수도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주님의 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끝난 뒤에 앞자리에서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그런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끌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다하며 한없는 은혜 증명할 것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을 누르시 쉽게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을 누르시 쉽게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그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오늘 예배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